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자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배경, 저자, 개요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와 바울, 또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가와 바울의 관계를 봅니다. 여기에 외삼촌 바나바를 통하여 첫째 번에는 교제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들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였음을 알게 됐죠. 두 번째로는 AD 45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두 분 다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세 번째로는 AD 46년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합니다.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의 이름이죠, 요한이. 또 네 번째로는 AD 50년인데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결별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서 결별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이제 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AD 60년에서 62년인데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울과 관계 개선을 하여 동력자가 되는 내용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AD 66년에서 67년에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마가가 어디에 있는지 나옵니다. 요거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바울과 관계 개선 후에 마가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작은 숫자의 내용으로 첫째 번에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며, 베드로는 사실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할 때 장소도 내놓고 또 헌금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선교 헌금도 많이 하면서 베드로의 집안과 자녀들까지도 다 뒷바라지 하였을 것이며, 그렇게 신세리를 많이 치면서 마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사랑을 주고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치심을 다 배웠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5번이 나오는데 그 설교를 마가가 헬라어로 통역을 하면서 개인 통역관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사도행전 5장 8절에서 12절,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이르기를 이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그림자처럼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따라다녔다고 봅니다. 베드로 순교 직전에도 함께 로마에 있었고 이때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저술한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유전에 대하여, 전통이죠. 유대인의 그 전통에 대하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마가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므로 이방인들이 그 절기에 대하여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가는 유대인의 절기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봅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아멘. 누가복음 23장 54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42절입니다.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멘.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을 가리키는 거죠.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이방인들이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어로 통역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마가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시몬은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베드로란 헬라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라멕어를 마가복음에서 헬라어로 통역해 주고 있습니다. 아라멕어는 1세기 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언인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기 보아너게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을 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8장 41절로 56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1절을 봅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고르반이란 이 언어도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에바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9절에 이르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기머거리의 양귀에 손을 대고 그의 손에 침을 뱉어 손을 대며 예수님이 아라멕어 사투리를 사용하여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람어라고 하죠,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게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고 하였죠. 아멘. 골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골고다는 라틴어로 갈보리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마태도 설명을 하는데 누가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믿음을 넣어주고 사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 사회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작은 숫자로 첫 번째 네로 황제에 대한 건데요. AD 15년에서 68년에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5대 황제로 68년에 자살을 합니다. 두 번째로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15권 44페이지에 AD 64년에 네로가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른 후 기독교인들이 한 것으로 모함하여 엄청난 핍박을 하였는데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후 베드로는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대기 원문에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안심시키는 말도 왕자가 그 어떤 후한 선물도 신들에게 드려지는 그 어떤 제물도 로마가 그 화제를 명령했다고 믿어지는 그 오명에서 네로를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소문을 차단하기 위하여 네로는 거짓되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던 사람들에게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고 또 혹독한 고문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명칭은 그리스도에게서 유래되었는데 황제 티베리우스 기간 동안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한때 옥누려 있던 그 해로운 종교는 그것이 시작된 유대 지역과 로마 전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재임 기간은 AD 26년에서 36년이었습니다. AD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핍박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4개의 관련 성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구를 자세히 이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에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인용된 곳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이고요.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곳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에 그 인용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을 어떤 신학자들은 본래 마가복음에 없었는데 첨부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원본이 없고 사본들로 만들어지다 보니 어떤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성령님께서 정확히 주신 것이며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갖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대사명이 나오고 18절에 뱀은 로마 정권으로 못된 그 사람들인데 힘을 갖고 물리치라고 하면서 격려와 힘을 주고 있으며 이 마가복음 때문에 AD 70년 이후 카타콤 교회의 교인들이 힘을 받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마가 또한 이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특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이것은 요약된 신학 총론입니다. 7가지가 있는데 첫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짧게 요점만 재편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자서전적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족보와 탄생,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마태, 누가에는 나오지만 마가에서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고난주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8%에서 40%, 총 16장 중에서 6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서술 형식이 아카데믹하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교육 수준이 낮은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쉬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체 1270개의 단어 중 마가가 사용한 특수 단어는 80개 정도입니다. 누가는 자신만의 언어 250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 마가복음에 없는 15가지를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첫째,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보는데,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여기 자라는 비유를 말씀했고요. 두 번째,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봅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15가지인데 이것을 또 15가지로 봅니다. 첫째,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둘째, 요거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가라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로 40절입니다. 셋째, 누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6장 6절,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네 번째, 숨겨진 보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섯 번째, 값진 진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여섯 번째, 그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일곱째,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용서받지 못한 채무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4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포도원 품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로 16절. 열 번째, 두 아들.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번째,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12번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입니다. 13번째, 열처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 14번째,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5번째,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지상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직계명의 부분에서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살펴봅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모세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모세는 마음, 그 다음에 성품, 힘을 다하여라고 했어요. 지상계명에. 이건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는 마음과 목숨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되었고요. 누가는
마음과 힘과 뜻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요. 마음, 목숨, 뜻, 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가장 정확하게 말했는데 이게 거꾸로 우리가 첫째 스트렝스 그래서 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인드 그래서 뜻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울 그래서 목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말하는데 하트. 그러니까 우리 마음 제일 깊은 곳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은 요약된 신학 총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론, 순교론, 십자가론, 제자론, 기독론, 선교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을 구원론, 순교론, 십자가론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복음서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 마태복음은 킹 오브 킹 그래서 왕 중의 왕을 일컫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서퍼링 서번트라고 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핍박받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누가복음은 더 선 오브 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선 오브 갓이라고 했어요. 더 선 오브 갓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복음서를 볼 때 요한복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중 공관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참고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공관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만 읽는다고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저축이 되며 쌓여갈 것입니다. 우리의 하트가 깊은 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쌓아서 꼭 필요한 자들에게 깊은 우물에서 그 생수를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믿음의 영역을 더욱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